이번에는 수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3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4절과 5절만 읽겠습니다. 두 절 읽겠습니다. 자, 제가 4절 읽고요. 자, 여러분들 함께 5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노니 너는 주의하여 포도음료와 독한 음료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는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이는 그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사사들 중에 압돈까지 보았습니다. 압돈. 자, 오늘부터는 이제 삼손, 우리 사사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삼손에 대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손이 이렇게 나오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본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던 그 일이 여전히 일어났어요. 자,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니 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라. 자, 40년이라고 했죠. 40년은 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다른 민족에게 시달린 그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이었습니다. 자, 이전에 가장 긴 기간이 18년이었어요. 18년이 두 번 있었는데 모압 왕에게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암몬과 블레셋에게 같이 시달린 기간이 또 18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에게만 무려 40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자, 우리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 하죠? 10년이 지나면 강과 산이 변한다 했어요. 강산. 그래,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4번이 강산이 변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그 블레셋 민족에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최장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앗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연속으로 주셨어요. 자, 연속으로 주게 되면 그들에게 평화가 아주 길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올바르게 잡고 그들을 잘 인도하도록 해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중징계하시기 직전에는 항상 그들이 다시 악을 범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 중에 특가법이 있죠. 특가법.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자, 이 줄임말입니다. 자, 법률에서 어떤 범죄를 딱 정해서 그 범죄를 범하게 되면 다른 범죄들보다 더 중하게 보고 무거운 처벌을 한다는 거죠. 자, 그만큼 그 다른 범죄들에 비해서 그 범죄는, 특가법에 들어가는 범죄는 그만큼 악한 영향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특가법보다는 작은 범죄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처벌을 더 올리신다는 거죠. 가중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사사기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들이 처음에는 7년, 8년 했다가 18년, 또 18년, 40년이 됐어요. 계속 반복된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처벌 전에 항상 우리의 범하는 그 죄를 보시고 눈 감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바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긍휼로 우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동정심으로 우리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형벌을 면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물론 그분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더 오래될,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게 하시면 우리는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자백해야 돼요. 근데 우리 후에 또 같은 죄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또 범죄할 건데 회개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계속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적어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범하고 정당화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면 그 해도 괜찮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그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또 이렇게 범할 수 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내가 정당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반복적인 죄를 끊어버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정말 깨닫고 진정으로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내가 배반하지 않을 그날이 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넘겨주신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이제 움직이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옛날에는 막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네,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또 주님께 와서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부르짖었단 말이 없네요. 그런데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제 사사 한 명을 임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번에는 그 사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사사기 1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속한 어떤 남자가 있었으니 단 족속의 가족에 속한 자요, 그의 이름이 마노아더라. 그의 아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하고 낳지 못하였으나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자, 그가 이제 삼손이죠. 아직 이름이 안 나왔지만 삼손입니다. 그가 태어날 가정의 가장이 단족속에 속한 마노아였습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가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그때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편 사이에 바로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주의 천사는 그들과 그 아들에게 특별한 지침을 줍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자, 그녀는 무엇을 마시지 말라고 했죠? 포도음료, 그 다음에 독한 음료,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자, 또한 그 사이에서 낳을 아들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나실인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6장에 처음 나옵니다. 자, 나실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자신을 서원해서 주께 분리하여 구별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은 포도음료, 독한 음료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했습니다. 자, 포도음료의 또 식초, 또 독한 음료의 식초, 이를 비롯해서 포도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음료, 생포도, 건포도 다 먹지 말아야 했어요. 자, 자신을 거룩히 분리하는 그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 바로 나실인의 첫 번째 법이었어요.
자, 이 포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알아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을 상징한 것이 이 포도 음료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거룩히 구별하는 때 쾌락에 대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나시린의 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 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자라게 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남자가 많이 자라게 되면 남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상투처럼 말아서 남자처럼 보여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나시린의 그 법은 자신을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 사체, 죽은 거,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은 거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되었어요. 자, 이 세 가지 나시린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그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정리하자면 그 사람들이 이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자신을 분리하는 모든 날 동안 주께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그분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또 그녀의 머리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히 구분하는 그 날 안에서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할 때 쾌락적인 거를 끊어내는 겁니다. 일단 끊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죠. 자, 그리고 머리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믿기로는 머리라는 것은 우리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은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체, 죽은 거. 자, 하나님은 물론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죽은 걸 뭘 상징합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죽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죠. 죽은 자들이 나에게 오물을 묻히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법을 자의적으로든 또 타의적으로든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구분하는 일을 다시 해야 했어요. 자, 민수기 6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옆에서 죽어 그가 자기의 거룩히 구분된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 곧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밀지니라. 10절 또 8째 날에 맷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지고 올 것이며 11절 죽은 자로 인해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제사장은 하나를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또 바로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니라.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신을 분리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법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자신을 분리하는 일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자, 나시린의 법을 지켰던 이전의 날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자, 그러므로 나시린은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는 날에 그들은 얼마나 조심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튀면 안 돼요. 죽은 거, 사체 뭐 이렇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철저히 가려야 되는 거죠. 자, 포도가 나쁜 것이 아님에도 이 포도와 관련된 포도가 들어간 음식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들어간지 살펴야 돼요. 먹는 것도 조심해서 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자, 뭐 부정한 것은 더욱더 그러했겠죠. 자,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아야 하므로 이제 머리카락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머리카락 계속 길어지고
또 이 위생적인 거잖아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또한 죽은 것들, 죽어가는 존재들에 가까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 대신 살아있는 것, 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있어야 되었죠. 자, 자신뿐만 아니라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실인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민수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끝나면 성막문으로 이제 그가 가서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요. 죄 헌물도 드리고, 화평 헌물도 드리고, 음식 헌물도 드리고, 음료 헌물도 드립니다. 있는 헌물들은 다 드립니다. 자, 그 다음 그가 그동안 깎지 않았던 머리카락을 이제 미는 거예요. 네. 자, 그 머리털을 이제 화평 헌물의 그 희생물 밑에 있는 불 속에 넣어서 태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이 그 삶은 순양의 어깨, 또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얇은 과자를 한 개를 취해서 이제 나실인의 두 손에다가 이제 쥐어줍니다. 그럼 이제 나실인이 그때부터는 포도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근데 나실인이 마치 이슬람의 그 마라단 금식 하고 나서 금식 끝나면 막 음식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음료를 마실 수 있다고 해서 그 거룩하지 않게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부터는 그동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하나의 배움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더 거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실인에 대해서 봅니다. 지금도 나실인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나실인이 있나요? 네. 물론 나실인이라고 불리지는 않죠. 그러나 나실인의 그 원리는 적용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적용을 우리 시키면 좋을까요? 나실인처럼 정말 주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 거룩히 구분한 자들이 있죠. 네, 그 이름이 나실인은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의 법이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원리로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현 시대, 특히 우리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거룩히 구분된 자들, 거룩히 구별된 자들, 성경에서 뭐라고 불립니까? 두 자로 하면 거룩할 성. 그래서 성자죠. 성자인데 그 성자라고는 안 하고 우리는 성도라고 많이 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 믿는 자. 우리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 성도. 바로 이들이 세상에서 거룩히 주님께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실인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특별한 백성이라고 또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불립니다. 신약의 성도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성도는 나실인처럼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는 날이 필요는 없어요. 그걸 누가 해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주님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분이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먼저 살아가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전가받은 그 사람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실인처럼 그렇게 거룩히 구분하는 날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우리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힘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분해야 예수님이 그 구분하는 그 날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오직 조심 또 조심하면서 거룩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나와 사람들 안에 있는 누룩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이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더라. 아멘.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것임을 너희가 깨닫지 못함은 어찌 된 일이냐 하시더라. 그때에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닫더라. 아멘. 자,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누룩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하는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는 누룩, 바로 잘못된 교리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전통을 따르는 사람의 교리를 전하는 그 누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을 금하고 또 혼인을 금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채식이 완전 정말 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교리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교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탐욕입니다. 우리의 풍부한 소유에 대해서 더 많이 원하고 더 얻기를 원하는 그 탐욕을 조심하라 했어요. 특별히 세상에 있는 그 맛있는 것, 쾌락, 그것을 절제 없이 입에 집어넣는 거, 이거 탐욕이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즐거움을 구하고 재미를 구하고 구하면 구할수록 더 원하게 되는 게 우리의 잘못된 그 본성 아닙니까? 옛 본성 아닙니까? 그 탐욕을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체들과 서로 물고 삼켜서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들끼리 물고 삼키고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거룩한 뜻을 이뤄야 될 우리 같은 지체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로서 지켜나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유지시켜 줄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으며 아멘. 그리고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자, 우리는 밖에 있는 자들, 안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물고 뜯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물고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걸어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물고 뜯느냐? 또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개들이라고 했죠. 개가 물고 뜯기 때문에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개는 또 자기의 토해낸 것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개라고 또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물고 뜯을 때 우리는 오염이 됩니다. 전염병에 걸릴 수 있어요. 죄의 전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개가 미치게 되면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막 달라들어서 우리 광견병에 걸립니다.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입니다. 네, 거짓 교사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5절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너도 그를 조심할지니 이는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항하여 왔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앞에 보니까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 예언자부터 시작해서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는 거짓 교사까지 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단 한 번 받은 믿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시린, 오늘 나시린에 대해서 봤습니다. 나시린들이여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조심했을까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 네, 더러운 것들 그리고 그들의 그 쾌락조차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조차도 조심, 아예 딱 단절시키고 자신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주관해 주시는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그 나시린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물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더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또 우리의 받은 믿음을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버리고 세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도 더더욱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시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살피고 주님께 나를 거룩한 자로 드릴 수 있도록 또 거룩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시린이 그 원리, 그 뜻을 주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